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이 선고된 세상을 구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스스로는 참된 선을 행할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사람의 부패 상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희입니다. 오늘도 요문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중심으로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몇 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읽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읽으세요. 그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악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우선 하나님이 더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보내셨다.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앞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아버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는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상을 그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셨어요. 마치 아담하고 범죄했을 때 주님이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저들의 가죽 옷을 입히신 것처럼 이 세상에 찾아오신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주님이 이 땅까지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생이 뭐예요? 이 지구는 이 우주 안에 무수한 별들 가운데 모래 하나를 지나잖아요. 되게 작은 이 지구. 여기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반역한 사람들인데, 로마서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을 때 기약 때 우리들을 왜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을 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5장 6절부터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로 왜 죽으셨다.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경건한 자로 죽으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경건치 않은 자로 왜 죽으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자, 죄인.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고 죄인이고 원수였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들 아십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악하고 겉으로는 아닐지 모르죠. 속에 다 있어요. 악이 다 있습니다. 거짓 다 있습니다. 주님 우리 중심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보시는 우리는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죄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이 속에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죄인을 아주 놀랍게 묘사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로마 10장 같은 데 보면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래서 목구멍 우리 그냥 볼 때는 목구멍이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그 건강과 같은데도 엑스레이 찍어본다, MRI 찍어보면 몸에 이상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를 비춰보면 맞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라구나. 내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무덤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가 썩으면 냄새 나잖아요. 이 목을 통해서 냄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더럽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내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목구멍으로 혀로는 소금 베푼다. 이 혀가 많은 거짓말은 기계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고의적으로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입장이 난처해지면 거짓말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혀가 이게 뭐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혀가 이 거짓말하는 기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혀로는 속임을 베푸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선생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대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에 대한 시인하셔야 돼요. 사실이니까 여러분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해도 시인하셔야 돼요. 저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어요. 이 입술이 깨등하는데 이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말을 통해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말로 충격을 받아서 절도하는 사람들 청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독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이게 성경이 묘사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러셨는데 이 세상은 그 주님이 지으신 세상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세상은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10절 12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아니했으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접지 않았다. 자기 땅에 오며 이건 이스라엘 백성 가르친다고 보인다마는 뭐 어떻게 적용하든 틀리지 않아요. 영접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영접지 않았어요. 저도 영접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먼 게 이 세상이에요. 자기 지으신 분을 모르고 지은 분이 오셨을 때 그 외면하고 여러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섬기고 계십니까? 이게 아느냐 뭐냐 증거예요. 알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세상이 7장에 보면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합니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15장에 보면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이게 주님 미워한 어디까지 미워했어요? 십자가 못 박기까지. 주님 십자가 못 박아다고 성칠 때까지. 주님의 침 뱉을 때까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부정직하고 얼마나 무도하고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세상에 오면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몰라요. 우리가 그 MRI 찍어보지 않으면 내 병이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 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하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 아니에요. 사랑의 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일만 하셨어요. 병자들 고치시고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십자가에서도 살인 강도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선만 행하셨는데 그분을 배척해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선하신 분을 배척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악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누가 못 박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맞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그런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생산의 마음을 잘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 세 가지 점에서 인간이 노출이 됐다. 하나는 인간 지혜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끝나는 줄 생각을 했어요. 그 지혜가 뭐냐?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주님을 죽인 거예요. 시기를 죽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기 죄인은 죄인인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참 지혜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는 자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나쁘다고 그러는. 그 주님 같은 분을 배척한 거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인간 종교가 죽였잖아요. 유대교가 죽였습니다. 종교인들이 죽였어요. 이 종교가 악하다고 한 걸 드러낸 거예요. 종교가 악하다. 종교 악해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종교가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완전하신 십자가 못 박는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어요. 자기들이 죽어야 맞다 가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온전하신 분을 죽였어요.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를 위해서. 또 인간의 그 지혜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인간의 종교가 악하다, 인간의 도덕이 악하다. 이 도덕가들입니다. 인간의 열 도덕을 자랑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도덕이 뭐예요? 다 이적입니다. 순전한 건 없어요. 선 없는 하나도 없다.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없어요. 불순합니다. 어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탄 있잖아요. 연탄을 물을 아무리 닦아봐라. 검물이 나올 뿐이다. 아무리 우리를 훈련을 하고 극기를 하고 극기 훈련을 받고 또 이 종교론을 받아도 안 없어져요. 이 죄가 안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함하면 어떻게 그 점을 없앨 수 있느냐? 이스라엘 흐름을 펴보면 그 점을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점 이거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모그 처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죄 있는 사람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데 주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그 3장에도 보시면요. 3장 보세요. 3장 그 뒷부분에 보시면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주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냐 아십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냐고 주셨는데 이 아들을 외면한다면 우린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으신 분이 없어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게 사도들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을 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독선이 할지 모르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건 독선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를 말씀한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이다 말씀하세요. 다른 구원받은 길이다 말씀해 보세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따라 보셨는데 가능하십니까? 극락에 가실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갈 자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 하나님 의롭다 모두 육체가 없다.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더러워져 있어요. 이미 죄인입니다. 이미 약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히만 있잖아요. 아히만 그 유대 600만을 학살한 그 지휘한 아히만인데 그 사람을 남미에 잡아가지고 재판하는데 그 독일에서 그 유태인 학살장에서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노인이 그 재판 하는데 갔어요. 그 아히만을 보더니 막 울더래요. 그래서 사람 놀라게 왜 우냐 그랬더니 난 그분이 무슨 뿔이 달리고 참 악하게 생긴 분으로 생각했는데 착하게 보이니까 나도 저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울었다고 그러더래요. 아이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잠재력이 여러분 제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가 미련하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지혜로 의지가 산다면 안 됩니다. 실패하십니다. 이생 삶도 이생 지혜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안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인간 종교가 악하다. 보세요. 어느 종교도 그 추태를 다 나타내잖아요. 없어요. 어느 종교도 안 돼요. 기독교도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종교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안 알면 종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를 통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할 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다. 율법은 그리스도 인도하는, 종교는 그리스도 인도하는, 그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 자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길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그 다른 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하는데 독선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이분이 우리에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 독선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러한 분을 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영생을 얻은 게 얼마나 좋아요. 왜 이 쉬운 말씀, 이 확실한 말씀, 증명된 말씀,
역사에 이루어진 사실을 왜 안 믿으세요? 뭘 더 바라세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좋아요. 멸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멸망이 무서운 거예요. 이 3장 30 그 끝절에 보면은 36절에 거기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36절이군요. 하나님의 진노, 이 멸망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계시 6장에 보면요,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 때 그 산과 바위를 향해서 말해요. 우리 위에 무너져서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좀 숨겨달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사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말 못하는 이 산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무너져서 이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 좀 가려달라고. 계시록 6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6장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 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계시록의 말씀 글자가 되어 이루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6장 한번 보시면 15절부터요. 15절. 6장 15절부터 보시면 이 인심판 때 그 여섯째 이인을 떼실 때 이 오는 그 하나님의 벌인데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대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런 날이 머지않은 거예요. 이런 소리를 치르는 이런 무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뒤에 보면 20장에 보시면 한번 20장에 보세요.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20장에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이게 마지막 심판인데요. 이게 그 인류 최후의 심판입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 둘째 사망이 불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망할 때 이거 육체의 사망인 게 아니에요. 제삭은 불못이라고 말해요. 불못. 지옥. 지옥을 제일 많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몸 죽여도 영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무서워해라. 두려워해라. 이 불못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셔서 이래까지 하나님이 희생하셨는데 이걸 거절함으로만 이 불못을 간다면 그 책임은 당신에게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의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거의 2000년 동안 자기들 십자가 먹고 이 세상 2000년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천년 하루가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은 잊지 마라. 하나님 약속 어떤 일에 더디어 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참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얼마나 말씀이 확실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을 생각해 보면요.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이런 축복을 얻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걸 의미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람만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옆에 있는 신부와 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 신부가 되는, 그러니까 주님 만왕왕이 될 때 우리는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후사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이 영광을 공유하는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요. 근데 이 영생은 지옥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부디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금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